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자 또 성년 주일입니다. 이렇게 두 절기가 함께 합쳐지게 되면 설교하는 저에게는 고민이 많아요. 어떤 주일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 설교를 해야 하는가? 송년주일 맞춰서 설교해야 되나, 아니면 이 성탄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할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송년주일과 성탄주일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깨닫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걸어오라. 이 앞에 매주마다 게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나를 따라오라.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자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만 않았고, 여기도 갔다가 이곳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골고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건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그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를 향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이름을 명확하게 지칭하진 않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시죠? 뭐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와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과거에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따라오십시오, 팔로우 미,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저를 믿고 따라오시겠습니까? 안 따라오시겠습니까? 따라오실 분도 있고 안 따라오실 분도 계세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따라오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제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재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나, 좋은 곳 가자 그러면 가고 힘들고 어려운 데는 안 가겠다, 이렇게 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보고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저보고 가자고요? 싫은데요? 아예 강력히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건 요즘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팔로우 미,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 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머뭇머뭇합니다. 왜? 들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걸 따라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 좀 해볼게요. 저 다른 일 하고 먼저 오면 안 될까요? 나중에 따라갈게요. 정 필요하면 내가 다른 사람 소개할 테니까 그 사람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이야기가 다 옳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막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거부하는 걸 넘어서 이 옳은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그렇게 막 복음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참 신기한 건 누군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뒤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이거 따를까 말까, 내가 이거 따르면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재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독교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사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성도인가?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인가? 복음 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머물거리는 성도인가? 아니면 사단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밀쳐내는 성도는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기를 복음으로 걸어갑시다. 복음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복음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해놓고 그 바로 위에 두 글자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인, 그리고 광인. 앞에 광인은 미칠 광자의 사람인, 복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은 복음으로 미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보자면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원수를 막 사랑한다니까요. 오른밤을 떼며 왼밤을 돌려대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예수님, 사도 바울, 그들의 인생은 빛날 광자의 사람인, 빛나는 인생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우리 입에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자.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2022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니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다, 참 못난 신앙생활을 한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좀 뿌듯하다, 열심히 살았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여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하셨다, 아마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송년주일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바라는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 개인적으로 저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올해 시작을 할 때보다 지금이 우리가 성장해 있고 성숙하기를. 여러분, 사람이 막 갑자기 막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막 확 바뀌었다가 언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조금씩 변해가는 은혜, 그걸 기독교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얼마만큼 막 이만큼 성장했냐, 이거보다 작년이 올해보다 좀 나으면 돼요. 그럼 그거로 충분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잘했어, 수고했어. 야, 내년도 조금 더 힘내면 더 낫겠지, 성장하겠지? 그래, 난 너의 내년이 기대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나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괜찮은가?
올해 시작할 때보다 올해 마무리할 때 내 신앙의 상태가 괜찮은가 한번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꼭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저는 송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태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요, 감사하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성장, 이곳저곳에서 성장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재정결산을 했는데 지난 당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결산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결산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만 우리가 8억 원의 빚을 갚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런 은혜와 역사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예배 인원만 봐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올 초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크게 일하셨어요. 올해 등록한 새가족들을 보니까 142명, 지난주까지. 근데 2부 예배 마치고 3분이 더 등록을 하셨으니까 145명. 오늘 또 3부 예배 마치고 한 10분이 등록하실 거니까 미리 믿고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만 그 정도니까요, 애들이랑 청년까지 다 합하면 200명이 훨씬 더 넘었어요. 다 자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새신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신시가지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멀게는요, 영도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1시간 반 걸리지 않을까요? 서구에서도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울산에서 등록하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서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나. 제가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봤더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 나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면 참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소문이 나기를 부산 온누리교회는 원수도 사랑하는 교회라더라, 이런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원수가 많은가 봐요. 막 다 화해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났겠죠.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젊어 보이더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등록하신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 교회 보니까 왜 이렇게 다 젊어 보여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젊어 보이나 안 보이나? 젊어 보여요? 이게 왜 젊어 보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 전도서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얼굴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사나운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얼굴로. 그러니까 젊어 보이는 거예요. 동안처럼 보이는 거.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화났나 안 났나? 괜찮으세요? 젊어 보여요? 막 폭삭 늙지는 않으셨어요? 1년 만에 왜 그렇게 되셨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 사나운 얼굴이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심의 얼굴들이 은혜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거고 동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건네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해운대 일대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을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이 당신 교회 찾냐? 그 교회 좌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가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다른 교회 교인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주냐고요. 참 너무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찾아오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온누리교회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매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저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뿐이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복음으로 걸어오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생각외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요. 물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막 저걸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돼요. 정말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이죠.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자살 예방 걷기 대회를 하자. 작년에 코로나 때도 했지만 이번에도 함께 모여서 하자. 그래서 군함로를 함께 걷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요, 함께 모여서 걷는데 거의 한 300명이 함께 걸었어요. 무슨 얘기하면 막 일사천리로 막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은혜가 돼요. 무슨 얘기만 하면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오늘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10분 등록하실 것 같다니까요. 등록하세요.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왜 안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나눔이 필요하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매일 감사 나눔 제안을 해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감사 나눔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얼른 등록하시라니까요.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감사 나눔을 읽다가 어느 때는 장미꽃 가시감사, 아프고 상처받았는데 그냥 감사하기. 근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희망 없이 살잖아요.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누구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따로 저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목사님 장미꽃 가시감사 하라며요. 그냥 감사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분명 가정에 아픈 거 어려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목사님 여전히 힘들고 아프기는 하지만 그냥 감사하기로 했어요. 저는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교우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사실 복음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일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복음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로 나를 따라오라,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계속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도대체 다들 복음 앞으로 가면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런 권면을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앞으로 걸어가면 그 복음 앞에 바로 섰을 때 복음에 엄청난 능력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안 되는 일들이 막 되어지는 역사와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복음 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으로 걸어온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으로 걸어왔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오늘은 송년주일이기도 하지만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일 축하도 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한다. 잘 들어보시라.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는가?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 아빠는 요셉. 둘이 약혼을 했대요. 약혼은 결혼 관계가 아직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한 관계예요. 이럴 때에는 보통 동거 함께 살지 않습니다.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약혼자였던 요셉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마리아 역시 일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왜?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갑자기 배가 불러오니까 사람들이 조심치 못해서 그렇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 수 있냐, 막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마리아도 억울했어요.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모르지만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니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막 가득한 상태.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여인이 갑자기 배가 불러오니까 두렵죠. 걱정이 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뻤을까요? 막 두렵고 떨렸을까요?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고, 만약에 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막 배가 더 불러오기 시작하면 계속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게 심해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애기 그냥 낳아. 참 어려운 요구를 한 거예요. 복음으로 걸어오라. 오면 큰 능력이 나타날 거다. 근데 복음으로 가는 길이 험난한 겁니다. 그 비난과 조롱, 돌맞음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걸어오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마리아는요, 그냥 이유 없이 묵묵히 그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을 하고 가요.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싫은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거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낮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누군가가 복음으로 걸어갈 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쳐다봐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그 요청이 있을 때 아멘하고 나아갔더니,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만 이렇게 특별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요셉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남편이 이 약혼자였던 요셉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고민했는데 그냥 소문내지 말고 그냥 잘 덮자, 그리고 파혼을 하자,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 가운데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그러니까 애기 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꼭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동네에 물을 흐리냐. 아마 엄청난 비난과 아픔이 찾아올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반드시 낳아라. 나는 네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복음으로의 초청이었어요. 그렇게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요셉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대로 그 일들을 이끌어간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복음으로 걸어온 결과가 뭐냐? 요셉과 마리아가 복음으로 걸어왔더니 복음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존경의 칭호를 받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갈 때는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나 결과는요, 대박이었어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걸어오라는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요구는 많은 걸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분노와 수만 가지를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려놔. 또 내려놔. 어느 때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잠깐의 가정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숨겨져 있듯이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었냐면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걸어오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왜 하나, 왜 하나, 왜 하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을 마시면 10년은 젊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당연히 마시죠. 왜? 10년 젊어진다는데 누가 안 마셔요? 이걸 마시러 나오는 지금 순간이 어려운 것뿐인 거지. 선착순 한 명 나오라 그러면 10년 젊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갈까 말까 막 이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막 차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걸어오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 차지한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려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데, 복음에 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될 거예요. 2022년도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 하세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나는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힘들지만 이 아이를 낳으라. 이 아이를 낳아라.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포기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품고 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온누리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대. 가자. 뭐 저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요, 사방에서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걸어오라. 그랬을 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리아가 10개월을 참고 기다렸어요. 요셉도 그 모든 순환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가 10개월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치려고 그래요. 다음 달 추천 도서인데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지근한 자들끼리의 사귐.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하게 그냥 또 올해 그만 대충 이 정도 살았는데 뭐 내년도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미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확하게 복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건강해질 것이고, 내년보다 그 차후가 더 부흥하는 교회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성탄 예배요 송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걸어가지 않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서 어느 때는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도전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는 결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2023년도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